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안녕하세요. 저희들 코로나 이제 확진자가 계속해서 500명대 이상으로 이제 나오고 있어서 2단계 격상이 되고 그래서 그 영상으로 이제 예배 드리는 그 친구들 또 있고, 그리고 나오지 못하는, 여러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선생님들도 계시고 참 안타까운 심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 건강하고,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해결돼서 함께 모여서 또 MT도 가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나오지 못해서 답답한 친구들, 그리고 또 걱정되는 친구들, 이 시간에는 그 모든 걱정들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또 의지하면서 또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시작하는 찬송 목마른 사슴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확진자들이 나와서 저희가 각자의 집에서, 각자 있는 자리에서 또 예배 드리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여러 가지 걱정되고 근심되는 그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다 아시고 우리들에게 힘을 주셔서 이런 환경들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한 감사드리는 것은 저희 교회 모든 지체들 한 사람도 또 코로나19 가운데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이후로도 주님 지켜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예배하는데,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이상 없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에 고3 수능이 있습니다. 12월 3일에 수능을 칩니다.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걱정되고 근심될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그리고 좋은 컨디션으로 그 시험을 잘 치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 바라는 것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홀로 있을 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을 수 있는 그런 마음 또한 주님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찬양하며 나아가고 또 이따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박성철 집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실 수 있도록 도우시고 듣는 저희에게도 옥토와 같은 마음 허락하셔서 저희 마음판에 그 말씀이 심겨져서 또 열매를 맺고 또 한 주를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작과 끝을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 찬송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늙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늙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아멘. 다음 찬양은 찬송가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겠습니다. 내 짐을 풀었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박성철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가 벌써 이렇게 또 많이 퍼지고 있죠. 그래서 이 시간 이때에 또 우리가 더욱더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 친구들, 또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 코로나가 빨리 이제 안정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인원이 너무 많아지면 국가적으로도 좀 많이 힘들어질 것 같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도 또 우리 주변의 가족들도 또 모든 사람들이 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좀 많이 부탁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고3 수험생 언니 오빠들 위해서, 또 형 누나들 위해서 여러분들 많은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이제 본문으로 했는데, 오늘은 좀 더 자세히 좀 볼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코로나 이 시국에서도 또 우리가 또 더욱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강하게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시험들이 항상 있을 텐데, 그럴 때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강하게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말씀 선생님이 읽도록 할게요.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니,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풍부한 것과 궁핍당하는 것을 다 배웠노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곁에서 항상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이 코로나의 이 시국 가운데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 또한 더더욱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인내하며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옆에서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 말씀으로, 기도로 또 항상 하나님과 연결돼서 오히려 이 기간 동안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나누며, 또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국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저희들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의 이 통치하심을 깨달아 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또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온 인류가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로 달려가고 있는데, 이때를 통하여 오히려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이 세상이 더욱더 죄 가운데 빠지지 않는 그러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국에 우리 교회가 좀 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신실한 모습들을 더욱더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가족들, 또 우리 교회, 또 우리의 모든 국민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시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제 들었었죠. 그래서 시험이 무엇이냐? 시험은 거울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것처럼,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보이지 않는 내면의 모습을 거울처럼 비춰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는 행위는 이제 언제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울을 보고 고칠 점이 있으면 또 고칠 수 있어서 의미가 있고, 고칠 점이 없어도 내가
지금 이 모습이 괜찮구나라고 또 확인할 수 있어서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는 것은 고칠 점이 있으나 없으나 항상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시험은 우리도 이제 시험 당하는 것도 이제 똑같은데 우리가 당하는 경험하는 모든 시험이 다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은 우리가 미처 몰랐던 내 안에 믿음을 발견하게 해주고 어떤 시험은 나의 연약함을 또 발견을 하게 해주죠. 그리고 어떤 시험은 또 나의 고칠 점을 알려주고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보는 시험이나 여러 시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시험을 잘 못 봤어도 그 시험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잘 봤어도 그 시험 자체가 또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잘 못 본 시험은 우리의 부족한 것을 알게 해주겠죠, 그죠? 그리고 잘 못 봤을 때 그리고 잘 봤을 때는 또 그 시험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그래서 시험 보는 것 자체도 항상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시험이 항상 이 긍정적인 의미만 준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때로는 부정적인 영향도 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험을 잘 못 봤다라고 하면 그 시험을 보고 고칠 점을 찾고 고치고 다음에 더 잘 보면 그 잘못 본 시험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지만 만약에 그 시험을 보고 나서 그냥 그 시험으로 끝났다면 그러면 잘 못 보고 나서 기분이 많이 상하고 상심하고 낙심하고 그 상태로 끝나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어떤 감정만 주고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반면에 이제 시험을 잘 봤다라고 하면 그 시험은 정말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겠죠. 그죠? 그리고 스스로 뿌듯함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이제 열정도 생기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반면에 그 잘 본 시험은 또 우리에게 교만함을 줄 수도 있죠. 그죠? 거만함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잘 본 시험이 항상 우리에게 좋은 긍정적인 그런 영향만 준다라고 또한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떤 시험이든 간에 우리에게 반드시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 시험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느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느냐는 그 시험을 잘 보고 못 보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시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대한 자세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못 본 시험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보고 내가 고칠 점을 찾고 고쳐 나간다면 그 시험은 나한테 도움이 되는 시험이고 반대로 내가 잘 본 시험이라 할지라도 그냥 그 시험으로 인해서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한다면 오히려 그 시험은 나한테 나쁜 영향을 주는 그런 시험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시험이든 간에 그 시험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바로 우리가 그 시험을 어떻게 대하느냐, 우리가 그 시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그런 자세에 의해 결정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빌립보서 말씀을 봤죠, 그죠?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이 저자가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신약 시대에 아주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던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죠, 그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다윗이 있었다면 신약에는 사도 바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우리가 흔히들 율법과 공의의 시대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다스리실 때 공의로 다스리셨어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율법으로 다스리시고, 근데 이러한 공의와 율법의 구약의 시대 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밝히 보여주고 하나님과 사랑으로 교제했던 인물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다윗이었죠, 그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 시대, 구약의 공의의 시대 때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준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신약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신약은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시대죠, 그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교회의 시대는 은혜로서 사랑으로서 이 사람들, 인류를 다스리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비록 이제 오늘 코로나에 대해서도 기도할 때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으셔서 이렇게 코로나를 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교회의 시대는 은혜와 사랑의 시대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한 은혜와 사랑의 시대 때 오히려 교회 내 질서와 법을 강조하고 교회를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사랑 안에서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게 교리와 질서로 바로잡아준 그러한 인물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사랑의 시대 때 오히려 법과 질서를 강조하고 세우는 역할을 해줬던 그러한 위대한 인물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다윗이 하나님께 크게 사용됐죠, 그죠?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크게 쓰인 만큼 굉장히 그의 인생에 굴곡이 많았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신약 시대에 사용된 이 사도 바울 또한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여러 신약 시대의 새로운 계시들을 받아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들을 이제 했는데 그에 걸맞게 사도 바울의 인생 또한 그 삶 가운데 굉장히 시험이 많고 굴곡이 많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뻔한 그러한 위기도 여러 번 넘겼어요. 그리고 돌에 맞기도 했고 굶주린 적도 있고 춥고 헐벗고 이렇게 살았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인생에 항상 고난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는 병을 고치고 마귀에 들린 자를 고치기도 했었고 그리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했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많은 계시들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을 듣고 정말 그를 존경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죠. 그죠? 그래서 그를 정말 칭송하고 그를 따르고 나는 사도 바울의 제자다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교회도 많이 생겨나고 그 교인들은 또한 사도 바울을 정말 존경하고 따랐죠. 그죠? 만약에 선생님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아마 선생님은 금방 그 고난에 이제 넘어졌을 것 같아요. 또 반면에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인기를 얻었다면, 명예를 얻었다면 선생님은 교만해지고 그 명예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과연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래서 그 비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바로 이제 오늘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그 고난도 처해보고 부요하게도 돼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시험에 빠지고 올무에 빠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 그게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그러한 위험, 그러한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과연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예수님께서 자신을 강하게 한다고 했을 때 그게 과연 어떤 경험일까?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은 과연 사도 바울을 어떤 방법으로 강하게 만드셨을까? 그리고 과연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강하게 만들어 주실까?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부요하게 됐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부요하게 됐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부요한 가운데서도 있어 봤다고 했죠. 그죠? 풍부한 가운데 있어 봤다고 했고. 자, 부요하게 됐다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가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재물이 많아지는 거. 그죠? 부자가 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명예를 얻게 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명예라는 거는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뭐 존경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좀 더 와닿는 그런 단어로 표현을 한다 그러면 아마 인기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재물, 명예, 존경, 인기, 자,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얻으면 좋은 거지만 반대로 부작용이 있어요. 아주 큰 부작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것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돈이 많아지면 세상에 많은 근심거리가 해결이 되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더욱더 많이 할 수 있고 우리 인생을 더욱 재밌고 편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육신의 좋은 만큼 없대요. 우리의 혼과 영에는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 만족하고 이 세상에서 너무 재밌고 하니까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또 우리가 명예를 많이 얻게 된다. 인기가 많이 얻게 된다. 인기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교만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여러분들 교만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교만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게 되는 거. 이게 바로 교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내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 이게 바로 교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 이렇게 살게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내 인생에 간섭하지 않으셔도 돼요. 나 지금 이 생활 너무 만족해요. 내가 명예도 있고 인기가 있어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너무 재밌고 사람들이 정말 나를 찾고 나를 칭송하고 나를 떠받들어 주니까 나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이 크게 필요 없어요. 나 돈도 많아서 이 세상 살 때 어려움이 없어요. 자, 이러한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게 바로 부와 그리고
또 명예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부요하게 만드는데, 근데 이러한 것들은 어떻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러한 부와 명예, 이 부요하게 됐을 때, 그래서 교만하게 되고, 그럼 하나님과 멀어지는데,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 부요하게 됐을 때 과연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되려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사도 바울을 이렇게 교만하지 않게 인도하셨을까? 자,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자,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이 일로 인하여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주께 3번 간청하였더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10절까지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 자, 사도 바울은 오늘 이제 본문에서 본 것처럼 요 말씀에서 고린도후서 말씀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는 많은 계시들을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고,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처럼 보였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은 그로 하여금 충분히 어때요? 그로 하여금 충분히 그를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었어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것이 계시되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찾게 되고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또 사도 바울을 칭송하게 되겠죠. 그죠? 그럼 사람이라는 게 당연히 교만해지기 마련인데, 그러나 그 교만의 유혹 속에서도 사도 바울을 지켜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지금 이 읽은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사도 바울의 몸 안에 있던 육체의 가시였어요. 자,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자신의 몸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가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시가 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추측하기로는 이 가시가 아마 이제 눈병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다라는 얘기가 이제 다른 그런 말씀들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눈이 아마 많이 좋지 않고 어떤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랬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지만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가시라고 표현을 했어요. 가시. 자, 여러분들 손가락에 가시를 한번 찍혀본 경험이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자, 가시가 찍히면 어때요? 이게 계속 신경 쓰이죠. 그죠? 이 가시가 주는 고통은 지속적인 고통을 줘요. 그리고 잊을만 하면 고통을 주고, 그리고 주변에 뭔가 살짝 스치기만 해도 아프죠. 그죠? 그런 고통을 줘요. 그래서 이 가시가 주는 고통의 특징이 뭐냐? 지속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고통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 그 육체에 어떤 고통이 있었던지 모르겠지만 그 고통으로 인해서 어때요? 사도 바울은 지속적으로 항상 괴로움 속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때요? 이 가시를 내 몸에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죠. 그죠? 이 사도 바울이 이 가시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사탄의, 여기 보니까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해요. 예,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을 한 만큼 이 가시가, 육체의 가시가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큰 고통을 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3번이나 이 사도 바울이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죠. 그죠? 자, 왜 그러셨을까? 자, 이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다는 얘기는 이 주제를 놓고 이 사도 바울이 그만큼 이 가시를 놓고 하나님을 더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게 됐다는 걸 의미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여기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자,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 행했던 수많은 기적들이 있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냈고, 그리고 수많은 계시들을 보이고 구약의 말씀들을 신약의 원리로서 잘 풀어내고, 이런 엄청난 능력들이 다 어디에서 온 거냐? 사도 바울에게서 온 거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처럼 나의 강한 능력, 그것은 모두 나의 능력이다. 나에게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도 바울이 행했던 수많은 그러한 능력 있는 일들이 사도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잘나서, 사도 바울이 말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이 약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능력을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것이고, 그가 약했기 때문에 그가 행했던 그런 많은 능력들이 다른 사람들은 그 능력을 보고 이거 사도 바울의 능력이다라고 하고 사도 바울을 칭송했을지 모르지만, 정작 사도 바울 본인은 분명히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 가시를 통해서 내가 이 행하는 능력들이 결코 나의 능력이 아니구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다는 거죠. 자기가 했던 그 수많은 이적과 능력들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로 왔다. 무엇을 통해서? 그 가시를 봄으로써.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자, 이것이 곧 또 이제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도 바울의 몸속에 그 가시를 계속 두시겠다라는 걸 의미를 하죠. 그죠? 그리고 그건 또 다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쓰시겠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 응답을 듣자 사도 바울은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내 몸속에 가시는 여전히 있지만 그 가시가 오히려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두신 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가시를 나한테 걷어가지 않겠대요. 내가 이거를 3번이나 가져가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걷어가지 않겠대요. 그럼 실망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더 이제 더 기뻐졌어요. 왜냐? 그 가시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 가시가 오히려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더욱더 힘들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나를 크게 쓰시고 더 많이 나를 사용하시겠다라는 뜻이 되니까 그 순간부터 이 가시가 어때요? 사도 바울에게 기쁨이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의 연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기 때문이라. 자, 이 가시가 사도 바울의 고통이었는데 이제 뭐가 됐어요? 자랑거리가 됐어요. 이 가시가 오히려 너무나 감사한 게 됐어요. 왜냐? 그 가시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약할 그때에,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약할 그때에, 그 가시 때문에 내가 고통받을 때, 그때에 오히려 내가 어때요? 강해진다. 근데 내가 강해진다라고 표현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았던 거죠. 그죠? 내가 강해진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능이 내 안에, 내 위에 머무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강한 능력, 강한 그런 모습들을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오늘 읽은 고린도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요할 때, 우리가 부가 생기고 명예가 생길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지 이 말씀을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시가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죠. 그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가시를 준다는 얘기예요.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어떤 가시가 있을 수 있어요. 이 가시는 육신적인 불편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육신적인 불편함을 주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육신적인 불편함은 다양한 형태로 나오겠죠. 그죠? 어떤 형태는 진짜 우리의 그 몸 중에 어디 불편한 곳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에게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감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다양한 형태로, 어떤 형태로든지 그건 정확히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길 원하신다면 그 가운데 무엇을 두신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에게 가시를 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 몸속에 내가 정말 힘든 가시가 있는 걸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정말 이 부분이 나에게 가시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냐?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가시를 여러분들에게 둔, 사람들에게 둔 그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더욱 의지하게 만들려고 그 목적으로 가시를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무엇을 의미하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능력은 어디서 오기 때문에 바로 내가 생각하는 그 가시, 그로 인해서 약해지는 내 모습, 그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 강함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종종 하나님께서는 이 가시를 볼 수 있도록 시험을 하실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던 그런 큰 시험은 아닐지라도 약간의 시험, 또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 또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 그런 시험들을 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시험은 여러분들이 갑자기 중간고사를 잘 보는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수능을 갑자기 잘 보는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상보다 좋은 대학을 가는 형태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형태로 그 시험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그건 뭐예요? 여러분들의 능력 이상으로 주는 그런 것들은 다 뭐다? 시험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만약에 교만해진다면, 그때 여러분들이 교만해진다면 아마 하나님께 더 이상은 쓰임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면 그때에 내 능력 이상으로 부요해졌을 때, 시험을 잘 봤을 때, 수능을 잘 보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대학을 가게 됐을 때, 그때 교만해지지 않고 오히려 내 몸속에 가시를 떠올린다면, 그러면 그 가시를 통해서 나는 겸손해지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더욱 의지하게 된다면 어때요?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계획을 추진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가시라는 건 각자의 모든 나름대로의 가시가 있겠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모르지만 그 자기만의 가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도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건 아니지만 선생님도 선생님의 나름대로의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좀 더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저마다의 가시를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시 때문에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오히려 예수님의 권능이 더 크게 머물고 있다는 것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요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강하게 하시느냐, 이거는 방금 본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궁핍할 때, 고통 중에 있고 핍박을 받을 때, 그때는 예수님은 과연 우리를 어떻게 강하게 하실까?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니엘서를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9절부터 25절을 볼게요. 다니엘서 3장 19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자, 선생님이 쭉 읽을게요. 그때에 느부갓네살이 분노가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해 자기의 얼굴 모습을 바꾸니라. 그런 까닭에 그가 말하고 명령하여 그들이 그 영광로를 평소에 뜨겁게 하던 것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도록 하고, 또 자기 군대에서 가장 강한 용사들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로 던져 넣게 하니라. 이에 이 사람들이 겉옷과 정강이 바지와 모자와 다른 옷들을 입은 채 결박당하여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로 던져졌더라. 왕의 명령이 긴급하고 용광로가 심히 뜨거웠으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자들을 죽였고, 이 세 사람 곧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당한 채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로 떨어졌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 급히 일어나 자기의 조언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세 사람을 결박하여 불 한가운데로 던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오 왕이여 올소이다 하매,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보니 결박이 풀린 네 사람이 불 한가운데서 걷고 있는데 그들이 아무 해도 입지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형체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하더라.
자, 만약에 이제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선생님 지도에 따라서 이제 큐티를 잘하고 있다면 아마 여러분도 이 말씀을 지난주에 봤을 거예요. 그죠? 요 앞에 말씀을. 그리고 지금 읽은 이 말씀은 아마 요번 주에 큐티할 말씀일 겁니다. 자, 이 말씀들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도 아마 대부분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그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얘기인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절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절하는 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거절을 했죠. 그죠? 그러자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아주 진노에 휩싸여서 화가 많이 나서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어때요? 용광로에 던지라라고 하는 그러한 무서운 그런 명령을 내리죠. 그죠? 그래서 다니엘의 이 세 친구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용광로에 들어가서 죽을 운명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바로 이제 방금 읽었던 19절부터 25절의 말씀인데, 자,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용광로 안에 던져지게 될 거다라는 왕의 명령을 받았을 때 그들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아마 굉장히 좀 두려웠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용광로에 막 드디어 결박당해서 막 끌려갔어요. 그 맹렬히 타오르는 불꽃을 막 보고 있어. 거기에 이제 던져지게 되는 거죠. 그때의 심정이 과연 어땠을까? 이거 상상도 하기 정말 힘들죠. 그죠? 만약에 선생님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선생님은 아마 금신상에 절할게요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만큼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용광로에 타 죽는 건데 그게 얼마나 큰 두려움이겠어요. 그리고 이제 눈앞에 이제 불꽃이 타오르고 막 이러는 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 뜨거운 열기들이 막 느껴질 거고. 근데 그 가운데서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죠. 그죠? 그리고 마침내 이 용광로 속에 던져지게 됐을 때 그때 오늘 지금 읽은 이 말씀처럼 아주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게 되죠. 자, 그 안에서 그들이 아무 해도 입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맹렬히 불타오르는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만든 그 용광로의 그 맹렬한 뜨거운 불꽃이 결코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그 이유가 나오는데 어때요? 25절 보니까 넷째 형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들어갔는데 거기에 한 분이 더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형체가 어떻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자, 우리가 보통 이 네 번째 분, 이 하나님의 그 아들과 같다라고 하는 이 네 번째 형상을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요. 자, 즉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용광로 안에 던져졌을 때 그들은 아무 해도 입지 못했는데 그때 왜 그들이 아무 해도 입지 않게 되었냐?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의 눈에 보이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들의 눈에 보이는 그 장소에 같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니엘의 세 친구는 예수님을 받고 예수님과 그 장소에 함께 있었다라는 거죠. 자, 만약에 예수님이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해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면, 불꽃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준다고 한다면 굳이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시지 않아도 예수님을 말씀만으로도 명령만으로도 그 불꽃이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해하지 않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 거기까지 가까이 간 게 아니라는 얘기죠. 거기에 가까이 가야만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분도 아니고 말씀만으로 충분히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거기에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강하게 만드신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옆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그들 곁에 계신 예수님을 봤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는 큰 힘을 얻었겠죠.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 강하게 됐을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힘을 주고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해서, 그 세 친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같이 계셨다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 인간은 너무 연약하죠. 그죠?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모습이 있어야,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곁에 있어야 우리가 안심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연약함 때문에 우상들을 많이 만드는 것도 이제 그런 연약함 때문에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도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힘이 필요하고 강한 어떤 그러한 그 보살핌이 필요하고 용기를 줘야 될 때가 되면, 그러면 어때요?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형태로 우리와 같이 계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러한 거는 이 구약 시대에만 나왔던 얘기는 아니에요. 신약 시대에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힘을 주시는데,
대표적인 게 스데반이 있죠, 그죠? 스데반 집사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돌에 맞아 죽게 됐어요.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때요? 스데반의 눈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죠. 천국에서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지켜보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스데반이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게 허락해 주시죠. 그죠? 그러자 어때요? 이 스데반이 담대하게 순교를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 보이심으로 힘을 준다는 얘기예요. 또 이러한 예는 굉장히 많은데, 엠마오로 이제 그 가는 두 제자가 있었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낙심하여 떠나는 그런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에게 어때요?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줬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낙심하고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도 어때요? 직접 나타나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죠? 도마에게는 어때요? 그 못에 찔린 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게까지 하세요. 자,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자 그 사도들이 어떤 역할을 했어요? 정말 그 힘을 얻고, 정말 담대함을 얻고, 그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도들은 정말 그 끓는 물에 그 삶아져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도는 십자가에 거꾸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도는 목에 잘려 죽기도 하고, 그러한 끔찍하고 무서운 형벌들을 받았지만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강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어때요? 직접 나타나서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죠? 내가 바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자 사도 바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 신약 시대에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요. 그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그렇게 강하게 이 사도 바울이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러한 역사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세요. 자,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제 아담을 창조하신 이래 하나님은 믿는 자들 앞에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은 음성으로 아담에게 나타나셨죠. 그죠? 그리고 그 모세에게 어때요? 떨기나무의 형태로 또 나타나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어때요? 구름과 나팔 소리와 함께 음성으로 또 나타나셨죠. 그죠? 그리고 그 신약에 봐서는 어때요? 완전한 몸을 입고 예수님이 우리 육신을 입고 직접 나타나셨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보면 수도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볼 수 없는 것은 맞아요. 근데 이 말이 우리가 언제까지나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원하실 때에 그 모습을 언제나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 지금 교회 시대에 그럼 내가 부활한 예수다라고 나타나느냐? 그 얘기는 아니에요. 이 교회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자, 그 보여주시는 게 뭐냐? 자,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죠. 자,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로 부활하셔서 올라가셨을 때 그때 이 세상에 남겨두신 게 무엇이냐? 예수님의 머리로서 남겨두신 게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으로서 남겨주신 게 있죠. 그죠?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과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머리, 온전한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두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가 정말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형태로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성경과 교회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은혜의 시대 때, 이 교회 시대 때, 이 신약 교회 시대 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실 때 무엇을 사용하겠느냐? 바로 성경과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강하게 되고 또 교회의 한 몸이 됨으로써 교회의 공적 예배에 함께 참석하고 교회의 성도들과 교제함으로써 그걸 통해서 또한 예수님은 어때요? 우리를 강하게 만드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혼자서는 강해질 수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혼자서 자기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지켜주셔야 그것이 가능하고, 지금 은혜의 시대, 교회 시대에는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바로 성경 말씀과 교회란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도 힘들 때가 있죠, 그죠? 언제 이제 여러분들이 힘들지, 지치고 낙심할 때가 있겠죠, 그죠? 또 여러분들에게 힘이 필요할 때도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강해져야 할 때도 있겠죠, 그죠? 자, 친구랑 싸웠을 때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들 따돌림을 당할 때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잘 못 봤을 때, 그리고 수능 점수가 안 좋을 때, 이럴 때 아마 힘들고 지치고 낙심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어때요?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필요하겠죠, 그죠? 자, 그분은 우리의 상상 속에, 여러분들의 상상 속에만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실체로서 존재하시는 분인데, 어떤 모습으로 실제로 존재하시느냐? 자, 성경과 교회의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 보고 싶고, 음성으로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듣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들이 두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 보고 싶다고 하면 성경을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펼치는 순간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예배에 동참하는 순간 그걸 통해서 어때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큰 시험을 앞둔 우리 친구들이 있죠, 그죠? 그리고 아마 우리 선생님들도 잘 모르겠지만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괴로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미처 말 못하지 못한 그런 괴로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 못한 그러한 고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럴 때 여러분들 힘들게 할 때, 자, 그때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을 찾고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보고 의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혹시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보고서 붙드는 말씀들이 다 이제 있을 수도 있고, 또 나는 아직 잘 모르겠다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만약에 그런 친구들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내가 딱 붙잡고 있는 말씀이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오늘 들은 이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일단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예수님은 분명한 실체로 존재해서 여러분들을 강하게 만드세요. 그 실체가 뭐냐?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강하고 강한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꼭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요할 때도 있고 궁핍할 때도 있죠, 그죠? 우리가 축복 가운데 있을 때도 있고,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잘 볼 때도 있고 못 볼 때도 있죠, 그죠? 근데 분명한 건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만들어준 수 있는 거, 우리를 강하게 붙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게 뭐냐? 바로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담당하기에 앞서 꼭 붙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어떤 시험이든 간에 그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시험은 분명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한다면 그 시험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모든 시험은 거울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리고 그 시험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의 나의 모습,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모습들, 그리고 고쳐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을 그 거울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 시험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될 건 뭐냐면, 그 가운데 내가 혼자 있느냐, 그 가운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느냐,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됩니다. 혼자 있다라고 하면 꼭 말씀으로 계신, 우리 말씀으로 함께 계시죠, 그죠? 이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을 꼭 그 거울 앞에 같이 여러분들 곁에 두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곁에 두는 그것만 여러분들이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함께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의지하고 여러분들 앞에 앞둔 그러한 시험들, 여러분들이 담대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생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들을 강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들은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눈에 직접 보이지 않는다면 의지하지 못하고 의심하게 되는데, 그러나 정말 놀라운 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모습으로 저희들과 항상 함께 계신다니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의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곁에 두시고 저희들의 두 귀로 들을 수 있는 그 음성들을 교회를 통해서 항상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항상 이렇게 저희 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게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비록 저희들 가운데 연약함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그러한 연약함 가운데 오히려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다면 그 약한 데서 예수님의 권능이 머물어서 저희들 강하게 하는 것처럼 저희들 그 원리를 깨닫고 오로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길 힘쓰는, 그래서 정말 우리를 강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중요한 시험을 앞둔 친구들이 있고 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지만 여러 어려운 시험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 친구들에게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함께 계신 것을 알게 하시며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 말씀으로 인해서 강해지는 그러한 역사를, 그러한 경험을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러한 시험을 담대한 마음으로 꿋꿋하게 정말 대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교회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